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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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목회자 생각 245번째, 저번 주 교사 강습회가 끝나고 나서 느낀 점들. 2025년 6월 20일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는지 저번 금요일 토요일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교회 연합으로 하는 모임이니 전체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숫자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의 생존이 달려있는 시점에서는 많이 모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교사 강습회를 통해 느낀 몇 가지들 나눕니다. 처음은 목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곤 하시는데 그 역할을 목사들이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도 해당되지만 이 일을 진행하면서 성경적인 방식을 떠나 상식과 공정이라는 단순한 방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목사들의 모습은 반성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났다. 숨쉬기가 편해졌다. 벌써 오래전 일 같지만 선거라는 국민 주권의 시간을 침해하려 했던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후에 국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은 이렇게 말했다. 사건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 이 발언을 들으며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자질인가 아니면 남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는 것인가? 이 발언에는 법원과 법관은 무조건 시민의 존중을 받을 만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태도가 깔려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만한 태도다. 그들은 이 나라를 시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 아닌 사법귀족의 나라라고 여기고 싶다. 그러면서 영화 승부의 바둑 이야기에서 어떤 결론을 냅니다. 살면서 한 번도 좌절을 겪지 않고 승승장구하면서 엘리트의 자리에 오른 이들은 그걸 모른다. 높은 의자에 앉아서 줄곧 파기환송으로 국민 주권의 시간을 침해했던 법관들 혹은 국민을 저 아래의 천한 존재로 여기는 정치꾼들의 오만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모욕감을 느낀 이유다. 스승이라는 말이 의미를 지니려면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믿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권위와 존중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먼저 깨닫는 게 필요하다. 학교 안팎으로 우리 시대는 참 스승이 너무나 부족하다. 성도에게 군림하고픈 목사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기를 강요합니다. 목사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인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저번 주 교사 강습회를 했던 그 교회 이전 목사님은 은퇴와 동시에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지 반성하셨어야 합니다. 괜찮은 집회로 끝이 났지만 씁쓸함이 여운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력입니다. 오만하고 무례하며 함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깨닫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습회가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로 그리고 일터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지만 매주일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새롭게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상식과 공정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단과 나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람들에 대한 충성스러운 다짐입니다. 새롭게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때론 속아서 때론 어리석어서 놓쳤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세상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기도를 하는 이유가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회복해서 멋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목사를 위해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진짜 회복되어 함께 괜찮고 멋진 인생을 누릴 때 하나님은 각자에 대한 기대와 아낌없는 축복을 각자에게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 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는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제가 목회자 생각에도 썼지만요, 목사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패스터라고 해서요,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을 말하는데 어떤 성도들의 신앙과 어떤 영적인 지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표현 하나 썼는데 역할입니다. 역할. 여러분, 목회자라는 말도 있어요. 목회자는 미니스터라고 해서요, 목사의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지위나 위치보다 어떤 무엇인가를 해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회에서 특별히 공권력을 가졌다고 여기는 그 위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뭘 합니까? 위치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도 이게 단이 높잖아요. 예.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 이걸 비용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든다고 하길래 제가 이걸 없애지 못했지만 제가 이번에 평산교회 갔는데도 강단이 너무 높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음향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시절 그때는 많은 청주들에게 뭔가를 알려야 되니까 높은 곳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음향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실제로요 건강하고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목회자가 만들어진 그런 공간은요 굉장히 작기도 하지만 오히려 성도들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에서 이렇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전달할 때 바람을 등지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위치보다 중요한 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정성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참된 모습으로 드러나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것이 목사를 예를 들었지만 사실 여러분이 아버지로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또 어머니로서의 위치가 있죠. 또 어떤 일터 속에서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로만 군림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또 그 역할 속에 진정성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정성은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진실되고 참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경험해야 되고요. 감동받은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으로 올라가야 돼요. 자, 저는 서두에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역할과 진정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병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버님 장님 때문에 병원을 찾은 적이 있는데, 의사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 저는 믿지만, 그래도 굉장히 젊은 의사분이신데 그분의 오만함과 무례함에 사실 화가 났습니다. 이해는 돼요. 3시간 기다렸는데 3분 진료했습니다. 그 3분 동안 환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두두둑 치면서 오히려 풍자하며 혼을 냅니다. 왜 주인이 됐어요? 처방해주고 끝이. 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되니 3분도 길죠. 제가 그전에 백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더 심하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고, 예, 자판 두들기면서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받고 그게 끝이에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2시간 거쳐 그 병원까지 갔는데 왜 그럴까? 그 의사들의, 다 그렇지는 결코 아니지만 그 마음에 담겨있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만함과 무례함이 몸에 배어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그 4대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신구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이 행위가 뭡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짓이에요. 어떤 짓, 어떤 몸짓인 거예요. 의도. 그 모습이 뭔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뭔가 담겨 있겠죠. 그 속에 진정성이 있나 없나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록에 쓸 만큼의 특별히 4대 교회에게 말했던 표현이에요.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이전에 서마나 교회나 또 버가모 교회나 그 많은 교회들처럼 나름대로 대단했던 교회였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 4대 교회 그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어떤 위치 속에 있으니 그저 존중받고 뭔가 존경받기를 강요받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 너희들은 나한테 무조건 굽신거려야 되고, 난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대단하니 나는 엘리트야. 그러니까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 않나요? 그 오만함과 무례함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일걸요. 여러분, 왜 법원에 가거나, 예, 몇 차례 저도 법원에 갔지만 또 경찰에 가거나 또 이런 병원에 가면 그 위치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왜 어깨가 이렇게 숙여지면서 고개가 조아려지면서 이렇게 위축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제복을 보더라도 이게 왠지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겸손하고 훌륭한 그런 멋진 우리 경찰관들도 있을 거고요. 정말 괜찮은 의사분들도 있을 거고요. 정말 괜찮은 법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어떤 누군가는 오만함과 무례함으로 이런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는 또는 어떤 누군가 앞에서는 네 나름대로 이렇게 잘하지만 나보다 조금 힘이 없다든지 또 한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식에게 내가 만만하니 함부로 하거나 툭툭 하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오만한 거 무례함.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뭡니까? 제가 이번에 강습회를 가면서도 정말 속으로는 막 화가 났는데 막 사랑을 외치고 수많은 걸 얘기를 하는데 뭔가 들을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개념을 말하면 안 돼요. 자,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친절한 게 사랑이에요. 시기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요. 5절로 나오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갖추고 최소한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무지무지 저 노력합니다. 버스를 타거나 식당에 들어갈 때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제 어머님, 제 아내 할 수만 있다면 제 아이까지도 겸손하게 무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안에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을 내지 않으며 화내지 않는 거예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안 돼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싸우셔야죠. 네. 우리 주님도 2번이나 성년을 엎을 정도로 화를 내셨죠. 어쩌면 그것이 주님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 화를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것과 연결돼요. 화를 낼 수 있지만 여기가 뭐가 연결되냐면 불의에 불의. 이것이 만약에 불의가 연결되면 화를 내도 되는 거예요. 그나마 안심이 되죠. 무조건 잡는 게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똑같이 데모하고 뛰두르고 뭐 촛불이 됐던 아니면 뭐 강목이 됐던 막 나가 사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만큼은 신앙이기 때문에 분명 불의를 기뻐하지 않지만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 우리는 그저 기뻐하지 않고 그 마음에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때문에 불의는 반드시 심판이 됩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2024년 12월 3일 이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그 계엄 때문에 그는 6개월 뒤에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저렇게 뭔가를 진행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불의를 하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기가 중요한 뭐냐면 견딥니다예요. 오래 참고 결국 견디는 거예요. 이가 안에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을 몰라요. 너무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 진정성 이런 거예요. 저는 제 아이를 보며 이 견딤을 배웁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보며 견딤을 배웁니다. 나 스스로를 보며 이 견딤을 배웁니다. 야, 정말 안 바뀌는구나.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직하고 잘못된 것들, 이 오만함과 무례함들 싸우면서 견디면서 오래 참으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가르침을, 그 가르침이 뭡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사랑에 관련된 거, 그 진정성이에요. 실상은 죽었다고 평가된 그 본질적인 거, 그 가르침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되새겨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회개는 이미 저번 주간 또 그 전 주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한 번 더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진정성이 빠진 채 허투루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겠지만 먼저 되새겨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이 들려지는 이 말씀이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건데 되새겨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또 들으시고 읽으시고 한 주간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 되새기셔야 돼요. 초식동물의 특성은 되새김질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뭐 배가 고파서요? 아니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저 툭 하고 던져버리면 나이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새기면 내 것이 돼요. 삶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두 눈으로 보며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왜요? 되새겼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줄 때마다 결단을 시켜드립니다. 그걸 매일매일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뭐 여러분을 떠나 나 스스로 생각해도요. 아침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작심 3일이 되면 작심 4일째 다시 작심 3일 하는 거예요. 저도 최소한 제가 한 설교지만 제 영상 속에 최소한 2번 내지 3번 이상 봅니다. 4번 이상 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 이게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죠. 제가 좀 전에 사랑의 얘기를 했는데요.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오래 참지 못해요. 버럭버럭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여기서 살았습니다. 버럭버럭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막 쓰러져서 응급실도 가고요. 이게 다 버럭버럭 때문에 버럭버럭.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않고요. 시기하고요. 뽐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내 사리사욕만 챙기고요. 화내고 원한 품고 불의를 좋아하고, 그래 한번 죽어봐라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하고, 예수님은 싫어해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다 까발리고요. 그래 아무개는 이렇더래 저렇더래, 저 목사는 저렇더래 이렇더래. 그럴 수 있죠. 뒷담화 왜 못합니까? 그냥 그것을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에이 망해버려라, 에이 틀려버려라. 그래서 믿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견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진정성이 담겨지지 않으면 이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괴돼요. 갑작스러운 불행이 임하게 돼요.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질 때는 알아요.
그럼에도 깨어나라. 이 깨어나라가 뭘까요? 깨어나라가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합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아니던가요? 제가 그 돌목장 우리 식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뭐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기도 제목 중에 늘 우리 황소일 목자님이 기도 내용 중에 늘 하나님 저를 여유를 갖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우리 황소일 목자님만의 기도겠습니까? 제 기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에 따뜻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막 분주해 보세요. 어떻게 따뜻해집니까? 여유와 따뜻함이 생기니 무엇이 생길까요? 웃음이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니까요.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호탕한 웃음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미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고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이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진짜 성공하게 돼요. 이것이 깨어나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거.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깨어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깨어나면 이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력은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마치 헌금을 이렇게 흘러보내잖아요. 이건 그 자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작지만 일부를 흘러보내는데 그것이 100배로 돌아와요. 이게 성경적 원리고 세상 법칙입니다. 똑같아요. 내가 깨어났기 때문에 소중한 이들을 돕는 거예요. 바로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라. 막 죽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 뭔가 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진정성이 사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제가 아버지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내가 깨어나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게 보여요. 힘들어하고 있구나. 뭔가 어렵구나. 그러면 앉혀놓고 막 잔소리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굳건하게, 예, 세워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엉망일 수 있습니다. 그때 먼저 깨어난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자, 세워주는 게 뭘까요? 이거는 응원하는 겁니다. 잘 되도록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필요 있습니까? 때로는 작지만 흘러보내는 그 헌금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이웃을 향해 흘러보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이죠. 격려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께서 뭔가 느끼는 게 있나요? 와, 이 사람들 지금 미쳤습니까?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에서 그 본인이 뛰지 않습니다. 예, 본인이 그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 상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팀이 이겨라 하고 지금 외치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누군가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야, 잘한다.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데 힘들어서 너무 죽어가는데 잘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깨어나게 한 이유도 그거였고,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소유 누군가에게 이거 하셔야 돼요.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나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서요. 안 돼요. 그러면 사 먹이고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부모 역할 아닙니까? 그 봐라, 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막 똑같네, 막 치아뿌라 이놈아.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응원하세요. 설사 또 실패하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박수 주면서, 그래, 아니 10번 쓰러지면 11번째 일어나면 되고,
30번 넘어지면 31번째 일어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 천국으로 다 갈 건데 이 땅에서 그 조금 어렵게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난 것을 증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를 치열업 하셔야 돼요. 이게 치어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들이 지금 앞에서, 맨 앞에서 지금 응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부르려고 막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막 펼치도록. 그 다음 보시죠. 똑같은 복장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경기에서 한 가지 마음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도록. 칠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놈 하지 않습니다. 박수 쳐줍니다. 제가 축구 경기를 한 2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저쪽에서 그 현대 응원단인데 북치고 온갖 복정하고, 물론 상대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경기를 졌거든요. 근데 와서 쭉 오는데 쫙 도열해서 막 박수 쳐주고, 괜찮아, 다음에 이기면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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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음에 지면 죽는데. 강력하게 상대방은 난리 나서 이겼으니까 소수로 왔는데 막 난리 났습니다. 막 춤추고, 막 본인이 한 경기도 아니잖아요. 뭐 일면 일식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 축구팀 이긴 거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항전 할 때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같은 데 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이야, 네, 정치 욕하고 사회 욕하고 하던 사람들이 축구 경기에서 막 어떻게든 이기, 대한민국 하면서 얼마나 그랬더랬습니까? 또 다음 사진요. 결국 여러분, 흘러가야 돼요. 진짜 응원하셔야 돼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뭉클했는데요. 이게 이제 응원은 받는 겁니다. 작은 손이지만 이렇게 터치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재밌죠? 두 꼬마가 누가 이겨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위에 이 어른들 보세요. 사실 여러분, 이게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애들 장난인데. 근데 보세요. 그 어른들이 누가 이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두 아이의 이 노력과 이 최선의 모습을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부족하고 작지만 여러분 위해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목회자는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한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이거 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굳건하게 세워 주셔야 됩니다. 치어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예, 치어리더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껏 춤도 춰주셔야 돼요. 그 상대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 어떻게 될까요? 내가 깨어났고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준다면 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뭐 훌륭하고 뛰어나다 뭐 그런다기보다 이미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깨어나서 죽은 사람, 굳건히 세워진 그 사람이에요. 또한 이미 진정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몇 안 되는 소수일 수 있는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여러분,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뭐 구원이다 어쩌다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 입으면 확 드러나잖아요. 흰 옷 그 자체는 검은 옷과 대비되는 옷으로, 나 너만큼은 내가 너 세워줄 거야. 왜? 너는 깨어나 있잖아. 너는 죽은 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있잖아. 너는 진정성이 있잖아. 너는 내 앞에서 진실되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네가 깨어난 상태에서 그를 응원해주는 치어리더로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특별하게 대우할 거야. 네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행복한 삶을 줄 거야. 나와 소통하며 감동을 내가 너에게 줄 거며 너도 그 감동을 계속 흘러보냈으면 좋겠어. 모든 일이 네가 잘 되기 때문에 너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 지금 이렇게 호소하시고 흰 옷 입고 다닌다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깨어나고 죽어가는 사람 굳게 세우는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데,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똑같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지워질 수도 있네요. 그럼요. 구원의 우리 영역이 아닌데요.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베레베칠 다 해보십시오.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 선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자랑하는 거죠. 내 아들이야. 봐. 내 아들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를요. 목사인 저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봐. 증명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봐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멋있는 친구야. 왜? 그 마음 가운데 진정성이 있어. 정말 끼어 있어. 죽어가는 자들 굳건히 세우고 있는 멋진 친구야. 치어리더 역할을 너무 잘하는 친구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멋진 말 해주는 이 사람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과 진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죠. 쉬운 한 대잖아요.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진정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굳건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이 결단의 이 표현을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 속으로 늘 깨어있고 다른 이들을 응원하여 굳건하게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나라까지 이어가게 합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자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내 영혼아 깨어있으라.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네. 등불을 켜서 주님을 맞으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있으라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네 등불을 켜서